다시 히브리서 강의 절대 믿음 시리즈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킹스크로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성금요 예배와 부활주일의 3주 연속으로 킹스크로스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왕의 십자가가 중요한지, 왜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새로운 새 언약,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은 굉장히 기독교의 교리, 핵심적인 교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학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예배,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은혜, 또 가치들, 이 가치들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 9장 말씀에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구분 짓는 것일까요? 그리고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언약, 왜 이것을 굳이 구분할까? 그 말씀의 답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약한 날까지 첫 번째 언약은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받은 첫 번째 언약, 그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유효했던 그 계약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모든 것을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공동체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과 세속주의의 흐름 가운데 교회를 떠나가거나 믿음을 배신하거나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그 유대교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다시 한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라고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장막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장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예배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첫 언약, 옛 언약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장막 성소에는 촛대와 상이 있었고 진설병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막 지성소에는 분향제단과 언약궤와 속죄소와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예배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모세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에 보면 예배 제사법이 쫙 나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성소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큰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장막은 성소라고 하고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촛대상과 진설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향제단과 언약궤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속죄소,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상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히브리어로 지극히 거룩한 곳,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깊은 임재를 상징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고 피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피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자기 몸에 줄을 동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발각되어지면 즉사하기 때문에, 즉사하면 그 시체를 사람들이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줄을 매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죽으면 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그렇게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소통을 상징하는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먹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자연적인 하나님 아니세요.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내추럴하신 분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너무 약소평가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죠. 전능의 주님, 우리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팡이는 호를 의미합니다. 지팡이는 권세를 의미할, 지시하는 겁니다. 지휘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난다고 했어요. 무엇일까요? 생명력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 가운데 죽었던 심령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위에 주님이 계시고, 시진핑 위에 주님이 계시고, 아베 위에 주님이 계시고, 모든 만 왕의 왕들 가운데 그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성물 제사법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것이에요. 신약에서 새 언약을 이뤄내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집중하고 있고 아주 집요하게 예언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구약에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주님 앞에서 울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이거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때, 그죠? 뭔가 육성은 아니지만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제가 오늘 예배하는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하신 걸 순종할 거예요. 이따 예배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육성인으로는 아니지만 내적으로 주님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주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주님은 주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들 미팅할 때 어제 기쁨 가운데 맛있는 거 먹었어요. 간증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문제가 돌파되기 시작하고, 복역의 때가 끝나고 기쁨의 시즌으로 옮겨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걸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 언약궤 안에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주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다스린다,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부활시킬 것이다, 나는 약속을 이행한다. 할렐루야.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속죄소, 언약궤 위에 정확하게 얹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판 위에 있는데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거기에다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영광의 그룹들은 날개처럼 되어 있습니다. 체루빔, 날개가 있는 두 형상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과 기구들은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다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가 자유케 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해라. 할렐루야. 이것을 구약 때부터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고 성실하게 계시적이고 예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까지 모든 계약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계약,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은 이제 소멸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자유케 되는 새로운 언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은, 그 기독교 공동체들은 아직도 유대교로 떠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새 언약은 이제 끝났는데, 첫 번째 언약은 끝났는데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됐는데 왜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종의 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집에서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 집에서 자유를 누리고 친밀을 가면 누려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다시 첫 언약, 옛 언약,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그 주인과 종 사이 두려움으로 순종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너희들은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할렐루야. 모세의 옛 언약은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령 안에서 이스라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님이 열쇠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까지도 지킬 힘이 없어요. 그죠?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열어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첫 언약의 옛 언약의 제사를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옛날에 어떻게 제사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갔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는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위한 비유입니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과 관련된 것들로서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옛 언약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 사람의 양심을, 9절 말씀에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배울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은 배울 수 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부패한 마음까지 경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 율법은, 첫 번째의 이 언약은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과 관련된 것들로서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령과 영혼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서 그 영혼을 회복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혁의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개혁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때,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개혁의 때, 개혁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는 새로운 언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좀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제사의 목적은 우리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제사는 그 효력이 1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동물을 잡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값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며 이 세상에서도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며 우리의 인격과 사회적인 태도까지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전 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시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바뀌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훈이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체리가 여자친구인데 저한테, 목사님, 기훈이가 그렇게 바뀔 수 없어, 자기가 당황스럽대.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 이런 소리.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성령님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심령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광기 형제가 예배팀에 지금 서고 있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맨날 했던 애는 여자친구한테 헤어진 다음에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에 왜 그런가,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그냥 음악 한 다음씩 밤새워 그냥 이렇게 술 먹으면서 그냥 나는 우울해. 나는 우울해. 이따가 특송할 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우울해. 나는 안 돼. 난 죽어야 돼. 살아서 뭐하나. 이런 인생 가운데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새벽에 깨워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벽을 보고 기도해요. 저 벽이 뚫어질 것 같아.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요. 낙심 있던 인생 가운데, 절망 있던 인생, 꿈이 없던 인생 가운데 생명이 부어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성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생명력이 부여되어지면, 성령의 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 그럭저럭 살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당신 인생 그럭저럭 살라고 대충 살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에 준비하십시오.
날개를 펴십시오. 날개를 펴십시오. 바람이 불 것입니다. 날개를 펴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보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당신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생이 바뀌지고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지 않은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됩니다. 교회 다닌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별개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직분과 예수님 만나는 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목사인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장로인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팀인데도 주님을 만나지 않은 예배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는가.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목회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것 가운데 돌파가 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릴 텐데 옛 언약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두려움 가운데 종교적으로 제사법에 의해서 그냥 아무런 영의 감동 없이 예배드려지는 예배는요 아무런 돌파가 없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나는 영이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라. 나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I don't care,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를 향해서 눈이 펄쩍 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자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주님의 눈에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는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는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개혁의 때가 끝났습니다. 개혁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 주님은 손으로 짓지 않는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어디죠?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모세 때 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림자인 거예요. 예표인 거예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단번에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피로 단번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소 잡은 게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송아지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거 아닙니까? 완전히 주술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염소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할 수 있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있지만 이제 개혁의 때에 나타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다는 것이에요. 죄사함 있기 위해서는 피가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 송아지와 흠없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라도 너희들은 죄사함의 피의 그 법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하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동물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유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가운데 가책을 받게 되고 우리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희망이 부여되게 되고 죽음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있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보게 되고 희망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인생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분노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우리의 죽은 양심과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울증 가운데 있던 관계, 아무것도 없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할렐루야, 깨끗게 해주셔서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의 New Covenant.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New Covenant, New Season이라고 할까 하다가 새 언약으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라고 풀었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심으로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완전한 성막, 그리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큰 공사, 도로를 내는 공사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임시 길을 만듭니다. 임시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공사가 막 진행되는 중에 있는 거죠.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공사하는 장면. 길을 내기 위해서 이제 좀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존재합니까? 이 공사 현장은 왜 존재합니까? 이 모형들은 왜 존재합니까? 길을 닦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닦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로 달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길이 나 있는데,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새로운 언약이 뉴 커버넌트가 열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옛날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즌이 준비되었다. 아멘입니까?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의 키가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그죠? 매뉴얼이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상을 줍니다. 신상필벌이에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때립니다.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들은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고. 두려움이. 기쁨으로 하지 못해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늘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경직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신 새 언약은 어떤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멘.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양자 영을 부어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뭐예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하준이 빨리 뛰어나와봐. 나와봐. 하준이. 그리고 아빠 옆에 가봐. 빨리 뛰어. 괜찮아. 얼른 올라오지 말고 아빠한테 가야지. 내가 네 아빠는 아니잖아. 아빠한테 달려가봐. 아빠는 맞이해 주셔야죠. 안아주시고. 얘가 하준이가 아빠한테 가는데 막 경직돼가지고 막 아이고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껌 씹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껌 씹는 거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껌 안 씹구나. 아빠와 자녀는 뭡니까? 이게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떨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친밀감인 거예요. 친밀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사랑이 키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친밀감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막 경직되죠. 막. 두려운 거.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여셨는데 이미 열렸는데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도 새 언약을 바라봐야 돼. 네가 지금 조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광야의 시즌에서 당연한 고난이야. 괜찮아. 조금만 힘내.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지 말고 로마 군병들이 너희들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주변의 동역자들이 한 명 두 명씩 순교한다 할지라도 두렵지만 그래도 힘을 내야 돼. 다시 포기할 수 없잖아.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 힘을 내.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교회 사람들이 안 나가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배경이 있는데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속주의의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눈물과 감격이 있었는데 더 이상 눈물이 흘리지 않고 매너리즘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 없이 감동 없이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 크리스천들. 또 한 가지 부류들은 유대교, 로마의 핍박이 오니까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 기자가 유대 공동체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법을 설명하면서 모세 오경을 설명하면서 첫 언약을 설명하면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즌. 새로운 시즌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맡은 부서들 부흥됐습니다. 대전에서 서울에서 청년들 다 일으켰습니다. 어제 어떤 자매, 제가 첫 사회 갈 때 사역했던 자매가 저 방에 찾아와 인사하러 왔어요. 아나운서인데 아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사역까지 제일 행복했다고, 가장 많이 청년복이 일어났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열심히는 했는데 시즌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시즌이란 무엇이냐 하면, 시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이곳을 보기 시작하고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향하지 않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옛 패러다임에 익숙해서, 내 사고체계와 내 방식에 익숙해서 그냥 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귀합니다. 되게 귀한 거예요. 나쁜 거,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페이버는, 하나님의 은총은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에 풀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내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늘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주님 어떤 거 원하십니까? 이제 새 언약, 뉴 커버넌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장년들이랑 제가 교제하는데 어떤 분께서 간증을 막 얘기하십니다. 막혀있던 것들 막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3년, 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언약에, 그러니까 보니까 늘 신실하게 기도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왔으니 아버지께서 움직이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그리고 그 언약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갈 때 곤고하고 외롭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당신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뉴 시즌이 시작될지어다. 새로운 시즌이 열릴지어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가슴 뛰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배는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꼭 예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것이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군병들이 다 잡아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예배 시작은 이거였어요. 이름을 호명하는 거였습니다. 장성우, 네, 박수 치는 거예요. 살아있었구나. 순교하지 않았구나. 정의선, 네, 박수 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싸워서 잘 통과했구나. 심혜송, 예, 박수 쳐. 송진수 불렀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 순교당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침묵에 쫙 그러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홀리키스, 서신서에서 늘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홀리키스, 거룩한 입맞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었구나. 믿음의 경주를 싸웠구나.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였어요. 이것이 오리지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조용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조용하고도 거룩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고도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고도 거룩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뛰면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뛰면서 거룩하지 않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거룩하게 파이프 오르간 틀어놓고 거룩하게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장막에 드렸던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스피릿인 거예요. 다윗의 영으로 드렸던 예배인 것입니다.
법궤가 주님께 올라올 때 뛰면서 주님을 경배했던 다윗의 영, 최고의 권력자에 있었지만 그가 손을 들면 군대가 움직였고 당대 최고의 통수권자이고 권위자였지만 주의 법궤가 들어올 때 뛰면서 예배하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그 예배. 와, 저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청년들을 깨울 수, 강팍한 청년과 다음 세대와 신년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 붙들려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뉴 커버넌트인 것이에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 당신에게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예배를 드려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인생 가운데 뉴 시즌, 새로운 삶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예배할 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지만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할 사람들, 그리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즌을 본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그냥 믿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10년 믿어도 아무런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모른 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그거는 여러분 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열리게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너 주일 대예배인데 안수기도 할 수 있어? 그 사람들 나올 때 콜링할 수 있어? 새로운 사람들 부담스러워할 텐데 괜찮아? 예배 시간 길어질 때 괜찮아? 너 진짜 그거 원해?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들 비유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비유를 맞추고 싶어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원해요. 아버지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싶은 사람들,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권세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로 선포할 때 열리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왕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